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 다 같이 저희 선교센터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손집사님이랑 지금 뭐 4사람 5분밖에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은 많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항상 금시초문, 처음으로 듣는 얘기라고 들으시고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두 팔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두 팔을 벌리시고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꼭 안아보세요. 그리고 눈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이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한 5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브란스빌이라는, 거기에 가면 좋은 동네가 하나 있어요. 사우트 파드레 아일랜드라고, 미국에서 10번째 비치에 들어가는 그 비치가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20몇 년을 살다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오늘이 부활절 지나고 4번째 주일이죠. 4번째 주일인데, 저희 교회가 브라스벨에 있을 때 매주 부활절이 지나고 3번째 주일이 되면,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 3번째 주일이 되면 저희들이 새벽에 세 번째 부활절 이후에 3번째 주일날 새벽이 되면 저희들이 모두 목사님이랑 같이 그 바닷가로 가요. 새벽에 바닷가에 가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말씀이 14절에서 17절까지만 했지만은 오늘 말씀 22장 전체를 다 저희들이 볼 거예요. 21장을 다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3번째 주일날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 가서 아침에 해가 동이 뜨기 전에 저희들이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요. 그 아일랜드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희들이 거기서 같이 둘러서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둘러서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오늘 있는 말씀,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해 동안 계속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골프 멕시코에 해가 싹 떠올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마 손동욱 지사님 막 열심히 사진 찍으셨을 거예요. 거기 가시면. 그런 광경을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제 자신은 항상 제가 거기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한 기억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보이신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째 제자들에게 보인 사건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이 지난 후에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밤에 그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누가 하나 빠졌죠. 도마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보게 되면 8일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갈릴리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4명의 제자는 어디로 간지, 1명은 죽었고, 그 다음에 11명 중에서 4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7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둘. 그래서 7명이 모여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보게 되면 3절에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하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참 많이 불안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이, 왜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 좀 더 잘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처음 만나는 그 장면하고 매우 흡사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이제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제자 둘이 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그 제자 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드레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려갑니다. 예수님한테 데려가게 되면 가서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이름은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라. 그게 게바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인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막 그 병자들 일으키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러다가 5장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하루 아침에 이제 바닷가를 거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그물을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은 사람들이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잠깐 조금 더 앞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 위에 올라서서 이제 사람들이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가 나가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 배를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광경에서 예수님이 가서 그 배에 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조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지에 와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게 두 번째 만나는 거죠. 한 번 만났는데 메시아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 이름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거는 오늘 이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사건에서 배를 타고 4번 했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꺾인 거예요. 그랬는데 고기를 잡으러 거기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니까 야, 이거는 진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선생님에서부터 누구로 변하냐면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즉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베드로가 같이 따라갔어요. 또 베드로는 제가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주 훌륭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의 성격은 어떠냐면 무슨 일을 결정하면 바로 즉시 행동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나 바다 위 예수님 만나러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서 또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금방 세상을 바라보고 그 웃는 바람과 또 폭풍 파도를 바라보고 금방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런 성격이 얼마나 이 정도로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잡히고 이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맞고 이럴 때 조그만 그 대제사장에서 키우는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당신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몇 번 부인하죠? 몇 번? 3번 부인합니다. 그러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번째 닭이 울었을 때 이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쭈그리고 앉아서 채찍에 맞고 계시다가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이 땡그랑 마주쳐버렸어요. 그랬으니 이 베드로가 마음이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얼마나 베드로가 괴로웠으면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볼 그 면목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 없죠. 그죠?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거기 베드로가 있었더라. 베드로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베드로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2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분명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야 이거 언제 떨어지지? 언제 나한테 이 퍼니시멘트가 올까? 이런 불안, 바로 그 심정이 바로 그 베드로의 심정이었어요. 오히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야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예언까지 해줬는데 그거를 너는
그 순간을 못 넘기냐? 아마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막 야, 너 나가! 막 이랬었으면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이 편안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에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모인 사건이 바로 여기 21장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7명이 모여서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의 그 예수님 부인했다는 얘기. 그 성경 보게 되면 그때 누가 제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쳐다보면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 동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도 없고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말씀하겠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냥 보통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내가 이 답답한 심정을 다 털어버려야지. 그러고 갔는데 말이죠.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주에 오셨던 선교사님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정말 저 고기 잘 잡아요. 왜냐하면 저 어부 출신이에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닷가에서 그 그물 내려 잡는 고기도 잡는 그 배도 타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산 데가 산타모니카, LA에 그 바닷가 가깝죠.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브런스빌에 살았어요. 바닷가 5분, 30분이면 나가요. 그러니까 낚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낚시를 정말 고기는 위에 있는 고기, 중간에 다니는 고기, 또 밑바닥에 다니는 고기, 이렇게 고기가 여러 종류예요. 그래가지고 위에도 띄워봤다가 중간에도 넣어봤다가 제일 바닥에도 넣어봤는데요. 아니, 저는 제가 평생 이렇게 고기 잡으러 다녀가지고 지난 월요일 같은 날은 평생 처음 봤어요. 고기가 낚시를 내리면요, 고기가 조그만 고기들은 와서 이렇게 그 미끼를 탁탁탁 쪼면 손에 감각이 있어요. 야, 고기가 있다. 근데요, 몇 시간? 5시간인가? 한 번도 건드리는 고기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입장을 저는 100% 이해를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이 베드로는 낚시로 잡은 거 아니에요. 금을 쳤어요. 여러분, 금을 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거 다 사려가지고 한 번 던졌다가 끝에까지 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고. 이거를 밤새도록 해보세요.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바로 누가복음 5장하고 비슷하죠.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때 해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밤새도 그물 내렸는데 어디는 안 내렸겠어요?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아마 그물 별 군데 다 내려봤을 거예요. 그랬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금방 누가 어느 제자가 알아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는데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고 전부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옷 입고 그 바닷가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에 뛰어내려서 막 예수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바닷가에다가 불 피워서, 우리 사우스파들이라는 주일, 부활절 이후에 나간 것처럼 불 피워서 고기랑 빵이랑 다 준비해 놓고 밤새 고기 잡다 배고파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와서 음식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렀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거의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은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잊고 이제 베드로야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또 스페니시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these, T-H-E-S-E 이것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부의 직업 혹은 배, 그물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것이 사람들인지 그의 직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제자들하고 틀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른 제자 이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데리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하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정작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한 번,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마가복음 17장 7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이 확실히 들어올 게 뭐냐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Yes, Lord.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Yes, Lord.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두 번을 대답한 다음에는요,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이야기를 하는데 새 이야기가 조금씩 다 틀려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에 베드로는 그 다음서부터는 어딘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니 이방인에 갑니다. 유대인에 가서 전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디베다마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의 생애를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없다고 자신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진정한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진리의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회개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을 3번 배반한 그 후회를 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는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담대히 주님을 외치고 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처음과 같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죠. 오늘 처음과 같이 다시 한번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꼭 안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눈 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고개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큰빛교회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의 학위나 너의 직장이나 그 모든 것보다도 너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형제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그렇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만약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설교가 반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제가 어저께 이 원고를 써보고 그러다가
야, 이거 너무 긴데 빨리 줄여야 돼. 목사님 30분 안에 끝나시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일 끝에 결론을 그거였어요. 에라 모르겠다. 가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한 3분만 더 얘기하고 끝날게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장영호 선교사님이 GC 얘기했죠. Great Commitment. 바로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Great Commission 여기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 그 선교사님이 4가지 동사 얘기했죠. 뭐죠?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중에서 주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 삼으라. 바로 오늘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이 그레이트 커미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회복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 말씀까지 함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보고 전부 다 저처럼 선교사로 가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큰빛교회는 오늘 2 자매님 나와서 간증해 주셨어요. 참 제 마음을 많이 건드려요. 이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진짜 뭐 여기 101, 102, 201, 101, 201, 301, 401 그죠? 이 많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 다 하나, 둘, 셋, 넷 어떤 분들은 5개까지 받으시나요? 그런 분들 계시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저 그냥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린 양에서부터 큰 양까지 찾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전부 다 feed이라고 나와 있어요. feed. 근데 우리 스페니쉬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어린 양에게는 뭐라냐면 아포시엔타스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여기에서는 파스토레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우리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 패스토리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서 그 양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패스터의 직분까지.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보게 되면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를 스페니쉬로 하게 되면 똑같아요. 패스터. 영어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패스터예요. 그런데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거를 목자, 목사 다 갈라서 얘기하지만 영어나 스페니쉬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또 그 양들을 잘 관리해서 그 양이 또 다른 양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르는 찾아서 그 말씀을 먹이고 돌아보고 그 제자 삼음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늘 바라보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저한테 너 뭐 했다고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을 저는 자주 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네 예수님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